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을 보지 못할 것이로 너희는 나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게요. 어떤 사람이 설교 시간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 믿음이 있으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저기 저수지를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저도 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하고서 물 위에 발을 탁 내딛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풍덩 빠졌죠, 그렇죠? 빠지자마자 하면서 막 나 살려라 하면서 간신히 기어서 나왔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 나는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정말 그것을 나도 믿고 걸었는데 나는 왜 빠질까? 궁금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저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거라 믿고 물 위를 걸었는데 저는 물을 빠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저는 왜 물에 빠졌어요? 왜 물 위를 못 걸어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성도님, 혹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베드로에게는 걸어오라고 하셨죠? 네. 그래서 빠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나도 걸어봐야지. 그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네. 별로 재미가 없었네요. 재밌던데. 그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어린데 엄마가 이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얘야, 저 집 뒤에 있는 빗자루 좀 가져와라. 청소 좀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밖에 깜깜해요. 무서워서 못 갖고 가겠어요. 나 무서워요. 나 못 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붙들고 얘야,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은 네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셔. 그리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를 도와줄 수 있어.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엄마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럼 엄마, 예수님 밖에 계시니까 예수님 보고 갖고 오라고 하면 되겠네. 예수님 어디든 계시다면서. 똑똑하죠?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어디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뒷마당에도 계시겠네. 예수님 보고 빗자루 좀 갖고 오라고 하면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아까 찬송했잖아요. 주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근심이 있으랴. 나에게 필요한 것도 그때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는 아무 근심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왜 근심이 있어요? 믿지 않기 때문이다.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성경 읽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이라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대부분 신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괜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어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가면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나는 교회를
못 가겠다, 신앙생활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내 욕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대. 용서를 해야 된대. 아 근데 어떻게 용서를 해? 힘들어. 그래서 신앙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힘들고 일하느라 힘들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쉬는데 그 쉬는 날도 일찍 일어나서 교회를 가야 돼. 야 힘들어 좀 하루 좀 나를 위해서 좀 쉬어보자.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먹을 돈은 없어도 헌금을 해야 된다?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픈데 무슨 헌금이야.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유들보다 정말로 신앙이 힘든 이유는 바로 이것일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요, 믿음을 뭐라고 말했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뭐라고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물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예수님 이번엔 저기 분위기 좀 카페 좀 가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놀러 다니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다가 배가 고파, 걱정할 필요 없어. 예수님 저 배고파요. 그래? 무슨 오병이요 기적 막 나타내시고, 예수님 탈이 났나 봐요, 배가 아파요. 그래? 막 치유해 주시고. 그러면 없는 믿음도 막 생기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눈에 보인다면 저 더 잘 믿지 않을까.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든 거 아닐까. 그런데 지금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 왜 예수님은 다시 육신으로 오시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2000년 전에 오셨으면 지금도 오실 수 있잖아요. 그냥 다시 한번 성령으로 잉태하사 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육신으로 안 오시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따라해 볼까요? 육신으로 나를 찾지 마라.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이익을 위해서, 너의 꿈을 위해서, 너의 뜻을 위해서 나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는 줄 서서 나의 원하는 것, 내 소원을 갖고 예수님께 막 달려들 거예요. 예수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우리 손주가, 예수님 저 이번에 진급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번에 이거 잘 돼야 되는데, 다 달려들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예수님을 볼 수 없을까? 볼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라고 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뭐라고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보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이제 못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실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눈으로 못 봐요. 그런데 다시 성령이 임하사, 뭐가 임하사? 성령이 임하사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20절에 그날에는 성령이 너희 각자에게 임하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자신이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씻고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이 있으면 잘 보살펴줘야 돼요. 아, 불쌍한 사람이구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성령으로. 이미 이 앞서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 그리고 그 성령이 오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으로 각 사람과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각 사람과 동행해 주시겠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면 다른 교회는 함께 못 계시겠죠? 이해되시죠? 우리는 지금 이 공간에 있잖아요. 육신으로. 이 공간에 있으면서 서울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제한 때문에 한 공간, 한 그 시각에 그 공간에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면, 각 사람에게 임하면 각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일터에서 밭에 있든 누워있든 마트에 가든 교회에 있든 운전을 하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즉 성령이 임하는 너희는 나를, 예수를 보리라. 근데 본다고 하니까 근데 안 보여요. 그럼 난 성령을 못 받은 건가요?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이 눈으로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알리라, 발견하리라, 깨닫게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굴러다니는 이 돌 하나, 자갈 하나에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자갈이 왜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왜 눈에 안 보여요? 예수님, 저 강아지는 왜 그래요? 제가 요즘에 많이 예수님께 묻고 또 깨닫는 게 뭐냐? 예수님, 정말 세월이 후딱 가네요. 손살같이 가네요. 그러면서 점점 깨닫는 게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침에 피는 꽃도 저녁에 지고 시들고, 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는구나. 오늘 아침에 제 딸아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빠 옆에 흰머리가 너무 잘 보여. 그러는 거. 원래 있었지만 제가 잘 가리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삐죽삐죽 좀 짧아지니까 잘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제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여보는 늙어가는 걸 느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언제 느껴? 괜히 좀 더 막 피곤하고, 뭔가 어느새 내가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20, 30대만 해도 막 뛰어다니고 뭐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조금씩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아지가 가만히 앉아있어 이렇게 졸듯이. 늙어가는구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점점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도 피해갈 수가 없구나. 그렇게 안 보이죠, 그렇죠? 그렇게 안 보이죠? 젊어 보이죠, 그렇죠? 젊어 보여요. 어디 가면 30대인 줄 알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즉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뭐에 대해서 했냐면 율법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은 죄랑 상관없이 결정이 됩니다. 천국과 지옥은 무엇으로 결정돼요? 죄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결정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죄를 지었어요. 천국 가요, 못 가요? 갑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습니다. 여전히 죄인이에요. 근데 천국 가요, 못 가요?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죄 지었지? 그럼 죄 지었으면 어떻게 천국 가? 지옥 가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 나는 예수님으로 천국 가. 내 죄와 상관없이.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이 가리키는 대로 온전히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자가 그 율법에 안내하는 대로 누구에게로 간다? 예수님께 가서. 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 자가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율법 조항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 조항 하나하나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초등교사가 돼서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 믿음,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예수님한테만 가면 된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고 목적이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목사님, 근데 여기선 계명을 지켜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계명은요, 다시 또 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위에 말씀들을 쭉 보면 뭐예요? 성령을 내가 보낼 거고, 내가 승천하고 나서 성령을 보낼 건데, 그 성령이 너희 각자에게 임하면 너희가 각자가 너희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나는 이제는 동행하게 될 거야. 나와 하나가 될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 안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금이 떨어지고 떡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위로의 그 음성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속삭이고 사랑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명. 이 계명이 뭐냐? 커맨드, 명령입니다. 명령.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계명. 그 계명대로 사는 자, 즉 성령으로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반드시 그 예수님의 음성을, 그 계명을 듣고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한 사람이 말했잖아요. 말씀처럼, 베드로처럼 나도 무리를 걷고 싶다. 걸을 수 있어. 난 믿어. 걸었더니 빠졌습니다. 왜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오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안 했어요. 베드로는요, 무리를 걸어오라고 했어요. 그 음성을 듣고 걸었어요. 이 사람은요, 안 들었어요. 오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그냥 갔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수남아,
저 물 위를 걸어서 와라 라고 하면 걸어야죠. 그럼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명령을 듣고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 예수님이 나랑 동행하심을 난 믿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이 사랑의 명령을 내가 지키고 있냐 없냐, 그 음성을 듣고 살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신다라는 거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나 주를 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서로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듣고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보리라. 너희가 나를 알게 되리라. 너희가 나를 깨닫게 되리라. 그런데 이러한 예수 동행은 없고, 성령을 주세요. 왜 주세요? 나의 능력, 나의 힘, 막 잘되게 하는 거, 파워 이렇게 하니까 예수 동행은 없고, 그래 말씀대로 무리를 걸어봐야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다라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닙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너희 안에서 너희 각자에게 말하는 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 각자에게 부어주겠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성령을 부어주사 예수님과 동행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게 되리라.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 동행으로 예수님의 그 계명,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닙니다. 깨닫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발견하게 되리라. 어제는 그냥 지나치는 풀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꽃을 보고 그 풀을 보고 예수님 내 안에 계셨군요.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따라하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건요,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란 뜻이에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증인이 뭐예요? 그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를 보리라. 나와 동행하리라. 2장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예언 좀 해주세요.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리 점치는 거,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신지를 보는 게 예언입니다.
나가 아니라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에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올 것이고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 기다렸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각 지방의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막 선포했어요. 그 듣는 사람들이 야, 쟤네들 술 취했다, 이상한 말 한다, 왜 저러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한낮이었으니까 쟤네들 낮부터 술 마셨나 보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나와서 쭉 설교를 합니다. 아니다, 이들은 술 취한 게 아니야 하면서 쭉 설명하면서 무엇에 대해 설명했냐면 다윗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 그는 선지자라. 구약의 선지자였던,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그랬어요. 봤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은 들었고 모세는 봤습니다. 듣든 보든 둘 다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요,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의 그 미래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실 것에 대한 것을 보거나 듣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자, 그럼 다윗이 누구를 봤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미리 본 고로, 그러니까 다윗이 미리 봤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미리 봤는데 무엇에 대해서 봤냐?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봤다라는 거예요. 1000년 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미리 본 거로. 그래서 다윗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선지자다. 너희들이 위대하다고 항상 칭송하고 다윗과 같은 자가 우리의 구원자로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그 다윗이 1000년 후에 오실 예수를 봤다. 근데 그 예수를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이지 않았냐? 이게 다윗이 쭉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내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내 미래, 내가 뭐 먹고 살까, 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하실 겁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는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 겨울철에 앙상한 나무까지, 앙상한 나무로 저를 보여주셨어요. 아주 볼품없고 나뭇잎 하나 달려있지 않고 꽃도 없고 누구도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앙상한 나무. 슬퍼요, 안 슬퍼요? 슬퍼요? 근데 저는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전혀 슬픔이 없습니다. 내가 나무가 아니라 그냥 저기 우리 강아지 민키가 씹던 껌이라 할지라도 슬픔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지 않아요. 왜요? 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안 중요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무리로 뭐라고 말했냐? 이 예수를, 다윗이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본 거로, 근데 그 약속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를 너희가 죽였지 않냐? 이 예수를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성령으로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깨닫는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요, 내가 어제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는 죄를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마음을 바꾸는 건데, 나를 위해 살던 마음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삶을 완전히 트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꽃길만 걷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앙상한 나무 가지라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위해서 살래, 그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래요. 그래?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일로 와봐. 네, 갈게요. 그럼 어디로 불러요? 십자가로 부르는 거야. 일로 와봐. 여기 십자가인데. 가만히 있어. 나랑 같이 죽자. 십자가에서 다 죽이는 거야. 뭘 죽여요? 나의 탐욕, 나를 위해 살던 모든 욕심, 정욕, 나의 그 모든 것들, 허물, 그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이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너는 이젠 죄인이 아니야.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야. 그리하면,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으면 선물을 받는데, 무슨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이 앞서서 베드로가 쭉 다윗을 예로 들었잖아요. 다윗을 예로 쭉 들면서 예수님을 보고 하게 하고 듣게 하고 예수님과 관계 맺게 하는 것이 성령의 선물이다. 다윗을 봐라. 그도 선지자였다. 성령을 받은 그 다윗이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 어떻게 되실 예수님을 미리 봤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이다.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듣게 하고 예수님과 관계 맺게 하는 그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게 되리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을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눈 뜨고 성령의 선물 막 받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운전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쉬면서도, 다윗이 성령으로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1장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다윗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예수를
이 예수를 알고 깨닫고 보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성령으로 누구를 또 말했어요? 예수를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성령으로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고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했는데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라고 하는데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누구를 봐라? 예수님을 보게 되리라.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리라. 성령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여러분, 기도를 바꾸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선물인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과 사귀어 살면서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살던 마음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한 마음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난 예수를 봤어. 수많은 사람들이 난 예수를 봤어 라고 말하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나도 예수를 봤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지켜서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난 살고 있어. 이 계명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리니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의 그 음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예수님과 동행해서 그 성령의 선물을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깨닫고 발견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래요. 성령님, 나에게 가득히 임해주세요. 정말로 예수님을 보고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성령의 선물을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